만약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벼운 감기 정도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조차 힘들어하는 위중한 병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가벼운 병이라면 그냥 집에서 잘 먹고 잘 쉬면 된다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심각한 병이라면 그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 내 몸이 이렇게 안 좋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병이 가볍든 아니면 심각하든 누구나 바라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빨리 잘 나으면 좋겠다.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병이 길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병에 걸리고 병이 낫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배우는 게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은 나씨, 이름은 아만, 나아만. 이게 진짜인 줄 알까봐 아주 약간은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에서 최고 사령관이었죠. 최고의 실력자였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병에 걸립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심각한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좀 고쳐달라.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런 병을 고치라고? 이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병을 고치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병을 고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였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좀 생각이 묘했겠죠.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될 입장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아만의 생각은 오직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빨리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목적뿐이었겠죠. 그런가 하면 이 엘리사 같은 경우는 나아만을 상대할 때 이렇게 상대했습니다. 나아만에 대해서 엘리야는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수를 보내서 이야기만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자 나아만이 화를 냈다는 게 아닙니까? 아니, 나에게 예의도 갖추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처방이나 내리고, 에이, 못 참겠다, 나 안 할래, 나 갈래, 이런 정도의 반응을 나아만이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원했던 건 나아만이 낫는 것 이상을 원했습니다. 나아만은 병이 낫기만을 원했지만 엘리사가 기대했던 건 그 이상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처방했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7번 씻어라. 그런데 이게 나아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치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요단강은 좀 물이 깨끗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아름다운 풍경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화를 냈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좀 구슬르고 타일러서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야기에 순종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이후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병이 낫는 것만을 기대하고 왔지만 엘리사가 기대했던 건 나아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나아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전달해 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실은 그 문제의 해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안 좋으셔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은 한 3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아마 저에게 기도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째는 그겁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자세한 그 병의 증상을 듣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둘째는 만약 그분이 병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약의 처방을 받는 중이라면 그 진료와 처방이 잘 듣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그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전혀 우리의 신앙과 배치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진료도 받고 약도 먹습니다. 잘 치료를 받도록 기도를 하죠. 3번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는 병이 나은 다음에 하나님께 더 잘 쓰임 받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 그게 만약 빠진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상실하는 거겠죠. 심지어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 모르다가 서서히 알다가 아주 친해지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에서는 관계의 훈련이라는 것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퇴보합니다. 관계라는 것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계의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거 뭐 헌금 거두려고 헌금 떨어질까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를 아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적대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잘 분별해야 되겠죠. 때로는 아무리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라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라도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방향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세상은 교회를 잘 모르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건 우리끼리 비밀인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이걸 말하지 않기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언제나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애써서 뭔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당신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만약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대답은 그겁니다. 맞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약하다. 항상 실전같이 훈련하고 무장하고 애써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도 훈련해야 합니다. 교육도 선교도 훈련해야 됩니다. 구제도 봉사도 교제도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그래야 간신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모여야만 훈련할 수 있는 건 아니기도 합니다. 떨어져서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이는 훈련은 전혀 없이 흩어져서만 훈련을 하겠다,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에 있어서는 컨택과 언택의 훈련이 다 필요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야말로 다양한 훈련을 상징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런 상징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전신갑주,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신갑주라면 그냥 모셔만 두지는 않겠죠. 평소에 잘 점검하고 좀 사용을 해봐야, 그래야 실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는 잘 모셔두기만 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녹슬고 뻑뻑하고 안 열리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전신갑주의 용도가 뭐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사실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방심하게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헷갈리게도 만들고 아니면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간계입니다. 얼마든지 별의별 방법을 다 들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전투를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사실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훈련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아슬아슬합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지속할 때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의 시대에 믿음의 훈련이 더 필요한 이유가 뭐냐? 물론 언제나 믿음의 훈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욱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적인 일일수록 더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 조종사가 있는데 조종 훈련을 딱 1시간만 받았다. 누가 그 비행기를 타고 싶겠습니까? 또는 의사가 있는데 수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런 의사의 환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목사가 되는 것도 대단히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치열한 훈련을 받고 또 간신히 힘들게 목사가 됐습니다. 가까스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어설픈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도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별의별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야말로 사랑 훈련, 관계 훈련, 별의별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훈련을 받은 이유는 그리고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이전의 제자들의 삶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가능했겠죠. 다만 그렇게 별의별 훈련을 다 받아 놓고도 막판에 가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그 당시에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를 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훈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열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막막한 일들을 만날 때,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 그때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준비했느냐,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 여기에서 나옵니다.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믿음의 훈련을 거듭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상황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지난 몇 주간 이미 상당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행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말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배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은 이미 정말 맞닥뜨리기 어려운 일들조차 맞닥뜨릴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신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모여서 받은 훈련들, 이제는 흩어져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컨택해서 받은 믿음의 훈련들, 이제는 언택의 상황에서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의 훈련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 훈련하고 갈고 닦아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